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사실 우리 인류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부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원리, 부부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3장에 가서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죄의 그 원인에는 그 사탄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그리고 사단과 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 타락,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가 잔혹해지는지, 얼마나 더 잔인해지는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부부 간에 그러한 서로 죄를 떠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자꾸 서로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았듯이, 4장에 가서는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형제 간에 불화하는,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범죄하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대로 가서 대물림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죄의 영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내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에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것은 받고 자기 것은 받지 않아서 형 가인이 몹시 불쾌해하고 몹시 화가 나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죄의 욕구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된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삶과 예배가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삶과 예배가 너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이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인은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이 왜 나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냐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들켰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의 그 분노를 동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동생 때문에 내가 비교를 당하는구나. 동생이 없다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도 내 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 속에 내가 뭘 잘못 뛰었나, 내가 뭘 고쳐야 되겠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 어떻게 하면 잘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도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이죠. 이미 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탄과 짝하면서 사탄의 미혹 가운데, 죄의 미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좋은 말로 타이르시고 가인이 앞으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이 네 마음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기를, 우리가 죄의 마음을 먹기를 다 문 앞에서 마치 그 맹수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마음을 품기를 사단은 기다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불편함, 분노, 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귓등으로 듣고 왜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의 그 죄를 따라서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마귀가 제시하는 죄의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나중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제사일이 끝났습니다. 그 일은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마음에 계속해서 이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의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동생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음모를 꾸밀 수 있도록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사례는요, 동생을 죽이는 것은 우발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충동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아주 잔인한 범죄입니다. 가인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꾸미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좋은 말로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덜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아벨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빈들에서 비명을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나가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술 기운에 술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음모를 다 꾸민 그러한 나쁜 살인자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이 나의 범죄 사실을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은 가인에게는 사실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누군가가 알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더 큰 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그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가인을 향해서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빨리 이실직고해라.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을 듣게 하시고 충고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 채 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에 절판 깔고 완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시치미를 툭 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아벨은요, 양치기거든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양을 지키는 자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동생과 엮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또 보면요, 그 동생 아벨을 지켜야 될 사람은, 지켜야 될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지켜야 될 걸 왜 나보고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그 형에게 동생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진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형이 동생을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강요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형이라고 한다면요, 형제라고 한다면은 그 형제가
누구에게 얻어맞거나 억울하게 그 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원수를 갚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최소한의 형제로서 지켜야 될 그 의무를 가인은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뻔뻔해져요. 죄와 더불어서 짝하면 짝할수록요, 사탄과 친하면 친할수록요, 굉장히 뻔뻔해집니다. 사기치는 거, 우리는 손 떨려서 가슴 떨려가지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대반 표시가 나는데, 이 사탄과 짝한 사람은요, 얼굴에 전혀 떨림이나 걱정이나 미안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뻔뻔합니다. 감옥 갔다 와서도 여전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속에 진짜가 없으니까 다 꾸미고 포장하고 반발하면서 헛새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교묘한 말로 꾸미고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탄의 죄의 유혹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길에 서 있는 가인도 하나님께 정면으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인은 책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양심이 살아서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내 죄를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망가져 있으면요, 내 그 영적인 시스템이 고장나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고 경향입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사실은 타락한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의 경향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특성을 물려받았고 또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속에 감춰진 그 악의적 동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의 자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그런 선택이고 결단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벨의 거짓말과 책임 전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우의 피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그 시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아벨의 그 삶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아벨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그 가인의 범죄의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찌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서 그 삶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알고 땅이 그 피를 받아서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땅이 압니다. 하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민족들이요, 굉장히 그 우상 섬기면서 그 음란하고 악하여서 막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천사하고도 끌어내가지고 함께 성적인 범죄를 범하겠다고, 집단 강간하겠다고 우리 가운데로 불러내려고, 끌어내려고 그렇게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육적인 그런 그 충동, 육적인 욕망으로만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다 멸하시고 살려두지 말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7 족속들을 살려두지 마라, 진멸하지 마라, 진멸해라, 아까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헤렘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육을 즐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억울한 자의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나 더러웠어. 너무나 악해서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땅이 그들을 토해낼 만큼 그렇게 말한다. 땅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땅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땅도 우리의 죄를 역겨워할 만큼 땅도 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로 인해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가인이 가는 땅은요, 늘 그 피값이 가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네가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지 않았냐? 피값 내놔라. 피값 내놔라. 그 땅이 늘 가인이 가는 곳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좋은 것을 내겠습니까? 가인은 농부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데 그 땅이 그 농사에 협조를 하겠냐고요. 농사해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인에게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2절 끝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방랑자를 말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방황입니다. 방황은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이런 방황이라는 말은 문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멋있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그 방황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방황은 무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방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리저리 방황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반역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반드시 방황의 세월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은요,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인생은 인생의 방황을, 영혼의 방황을 끝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가인은 점점 죄를 더하면서 점점 그 인생에 불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뭐라고 가인이 말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어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고 좋게 말씀하시면 나는 잘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혼날 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그런 일 다시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그 벌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지, 내 삶을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람 그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뭔가 큰 손해를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때로는 너무 늦은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와 실수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두 번 경고하시고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나의 본적지는 나의 이 땅의 주소지는 여기 안동이지만 나의 본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버지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인은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족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죄가 들통났으니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가인이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런데 아벨은 죽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지요. 그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물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단들은 이 문구를 들어서 그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펴서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성경적이고 비진리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한테 오면은 진리를 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4장 3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낳은 뒤에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흘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4장 3절.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다룹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후손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을 뽑아서 가인과 아벨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5장에 보면은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흙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만 딱 기록해 놓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아담 하와의 다른 아들들이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의 이 살해한 사실을 알 때에 보복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주님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자기에게 인생에 얼마나 참 큰 벌인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에 위협이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를 반성하는 후회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그 사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또 다시 살해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래가 반복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산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순환 고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가 무슨 표인지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는 표인지 아니면 귀에 무슨 표를 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마에 뭔가를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표를 주시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가인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표가 딱 눈에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 가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나는 가인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를 받고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표가 가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볼 때마다, 그 표가 만져지거나 혹은 눈에 띌 때마다, 또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가인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살인자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겸손의 기회로 삼을 줄 알고,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하시고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표 때문에 보복당할 수 있는 그가 보복당하지 않고, 죽어야 될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는 은혜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한 다음에 하나의 표를 주시잖아요.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표를 주셨지요. 그처럼 이 가인에게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표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표가 있지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셨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표를 통해서 아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자를 대신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자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이고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보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정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놀라운 인을 쳐주시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된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소망,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는 우리의 방황이 주님 안에서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